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 홀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입니다. 제가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된 후에 온 회중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이방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표적과 놀라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듣게 되었습니다. 13절에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또는 장로의 위치에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발언의 무게의 비중은 상당하였습니다. 바나바 바울이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처음에 어떻게 이방 사람들 가운데 백성을 택하셨는지를 시몬 베드로가 말해주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을 말하여 정리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은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야고보는 베드로의 선포는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하다고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에게 성령을 내려주셔서 구원하심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일에 부합하는 일임을 그는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아모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였습니다. 일 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다. 폐허가 된 것을 내가 다시 짓고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주를 찾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포로로 남겨주셨고 그 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약 400년 동안에는 선지자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시고 폐허가 된 것을 다시 짓고 회복하신다는 것은 그러한 왕을 세워서 실제로 보이는 어떤 현실적으로 어떤 위대한
우리가 보고 멋진 그런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영적으로 다시 세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세우셨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나라가 도래했기에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의 하나님만으로 인식되어 왔던 그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즉 예로부터 이방 사람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속한 것임을 알게 하려는 것임을 전하라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시죠. 이렇게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하여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처음 선택하셨지만 유대인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이러한 원대한 계획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곳에서, 모든 상황에서, 모든 환경에서,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늘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제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애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를 읽음이라 하더라. 야고보는 성경에 기준하여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었음을 그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내 판단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의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 사항만을 이방인 신자들이 최소 의무 조항으로 지키도록 그가 제안했습니다. 이 네 가지 것들은 당시 모든 유대인 신자들은 율법상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인 동시에 이방 사람들이 신자들이 간접적으로 죄책감 없이 행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을 먹는 것은 어떻게든 우상과 접촉함을 피함으로써 그 우상 숭배를 하거나 마음이 그 우상에게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금지한 것이죠. 또한 음행 역시 우상 숭배와 매우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교도 우상 신전에는 흔히 신전 창기들이 있어서 우상 숭배가 음행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음행은 일상에서 행해지던 각종 음란과 성적 방종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매어 죽인 짐승을 멀리하는 것은 피 흘리지 않고 교살되어 질식해 죽임당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피가 빠지지 않은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렇게 율법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금지하는 이유는 오래전부터 모세의 율법이 각 성에서 각 도시에 전해져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것을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혐오시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면 덕이 되지 못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유대인들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공회의 회의를 통해 기독교의 진리가 확립이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그 당위성과 정당성이 강화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기초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단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대립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판단하여 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이렇게 예배드리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이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없지는 않을 텐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주님의 지혜로 또 분별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판단하고 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결단하며 또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분별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를 잘 생각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생각하고 말하는 교회로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협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화평을 유지하며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있어서 정말 주님의 성령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교회가 세워지게 할 수 있도록 주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충분하게 공급하셔서 주님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샬롬, 내일 뵙겠습니다.